어떤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아닌 것 같고, 음,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음, 그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이 몸도 제가 아니고, 음. 생각도 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도대체, 갑자기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음, 머리 이쪽은 음, 계속 전기 신호처럼 이렇게 음, 징 울리는 그런 느낌이 계속 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제 몸하고를 다 보고 있긴 하는데도 음, 지금 이 몸이 제 몸 같지가 않고, 음. 어 모르겠어요. 조금 음, 아 그러면서 이게 트름하고 다음은 계속 음. 올라오긴 하는데 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몸도 제가 아니고 원래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몸도 내가 아니고 네. 마음도 내가 아니고 영혼도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 우주 섭리. 근데 우리는 우주 섭리에서 분리의 환상을 갖고 영혼이라고 개체화됐어요. 그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이란 말이죠. 네. 생명 자체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기억을 자기가 자의지를 갖고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자, 자의지적 자각을 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님을, 마음이 내가 아님을, 영혼이 내가 아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음, 지금 이렇게 살고, 음, 살아가고 그 모든 거를 그냥 다 보고 있긴 한데, 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나는 제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영혼이 떠올라가지고 영혼의 목적 의식이 쫙 떠오를 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내면에 알 길이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롭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진동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이런 말이 내면에 소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올라오면서, 자, 그 소리가 올라올 때는 무슨 내면이 깔려있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한 7, 8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할 때가. 네, 근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할 때를 또 넘어서면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 되면 내면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 아주 세게 올라오는 네, 지금 딱 그거예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몸을 갖고 이렇게 음.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도 늘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현실의 생각을 음.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자, 우리가 현실과 비현실의 괴리감,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거의 괴리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공부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차크라를 확산시켜서 육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우리가 몸 수행하는 거고, 자,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생각의 초점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음양으로 진동하는 그 진폭을 맞추면서 영혼의 갈망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자, 내면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 도 닦는 거고 신앙이고 구도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길과 자, 내면의 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황의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뭐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 나오란 말이야. 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얘기야. 이제 거꾸로. 그래서 마지막 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랍 이상이 나와서 흰빛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점점 고양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 눈을 뜨면 진동이 낮아지고, 자,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었던 진동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식이 통합되면 두 가지를 통합시켜야 돼요. 하나는 물질적인 삶의 길. 이것은 육신의 차크라를 내면을 깨우는 거예요. 육신을 잘 움직여서. 그러면 의식이 상승하는 거고. 자, 마음은 생각의 갈등의식, 무의식의 끊임없는 번뇌망상의 갈등의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현현함을 내가 스스로 아는 과정을 일치시킬 때 그 간극이 좁아질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 터지는 거야. 그만큼 간극이 좁아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성숙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 되는 거야. 자, 소크라테스의 말은 자, 소크라테스 말이 뭐죠? 네,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하나는 물질계를 통합하는 현상, 그건 차크라라는 거야. 하나는 자, 내면 세계를 통합하는 현상, 그럼 마음에 초점이 맞춰주는 현상이니까, 그럼 마음의 중심을 잡는 현상이에요. 그럼 심중이 된단 말이야. 인간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이제 천지간의 조화를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천지간의 조화를 알려가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럼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은 자, 인간은 차크라가 개방되고 내면에 마음의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자의식적인 자각을 해서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는 거야. 내 의지가 하늘의 의지에 닿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섭리,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어떻게?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하라선은 것은 에너지의 척추신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전하고 지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 가슴에 영혼의 목적 의식이 있는 영혼, 이 가슴 윗가슴이라고 윗가슴의 에너지 장과 자, 하라선의 단전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서요. 그러면 수행 요즘 조금 다른 게 여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윗가슴이에요. 영혼의 자리. 여기가 묵직하면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리라는 걸 일반 사람이 잘 모르는데 자, 단중은 아실 거예요. 네. 젖꼭지와 젖꼭지의 윗부분이 여기가 영혼의 자리라고 그래요. 영혼의 자리를 영화로 들여다보면 시커먼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영혼의 목적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삶은 방황하는 사람이라. 근데 윗가슴이 제가 가슴 하는 게 영혼의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가슴을 열자는 게 영혼의 가슴을 열면 이 사람은 영혼의 목적, 이 육신을 가지고 왜 태어나서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배워서 영혼이 뜻한 바, 우주 섭리를 알고 깨달음을 가는 과정에서 여정일 뚜렷하게 영혼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윗가슴이 자극될 때 윗가슴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가 영혼이 전달하는 소리예요. 그 영혼이 전달하는 소리는 이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의도가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의 의도대로 마음과 몸을 써야 되는데 영혼의 의도는 우리가 잠자고 있단 말이야. 바램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고 희망을 얘기해 주지만은 마음이라는 세포 속에 입력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습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영혼의 바람을 전달해도 무시를 하기 일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가슴이 열리면 영혼의 목적의식이 드러나서 자기가
이 지구상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번 생에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탁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 저번에도 우리 박동환 님이 수행 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자, 많은 우리 자각선언이나 신나이 공동체 회원님들이 윗가슴, 영혼의 가슴을 열어서 내뱉는 말은 어떻게 한결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이 육신을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완성해 보고 싶다는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천부경을 하다가 윗가슴이 열리면서 툭 터진 말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한결같이 한없는 눈물이 흘러온단 말이죠. 그 눈물은 영혼이 이 육신을 가지고 많은 생애를 윤회하면서 방황했던 온갖 서러움, 노여움, 좌절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아직 마음의 때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고가 저항이 세지는 거예요. 자, 영혼의 바람하고 에고의 저항하고 상관 비례를 하는데 영혼의 갈망이 커지면 클수록 에고가 어떻게 해? 저항을 세게 해요.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마. 하던 짓을 계속해 하고 이 마음을 끌어내리고 아니라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하라. 마음이 몸에 밴 습관이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왜? 인간 내면은 세포라는 습의 과거의 에고 속에서 저항의지가 아주 세게 올라오면 영혼이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 내 안에서 갈등의식이 상당히 겉돌게 되겠단 말이죠. 이걸 똑바로 직시 안 하자면 한동안 허무주의로 빠지는 수행에 빠져요. 허무주의로. 그 느낌도 살짝 저도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좀 허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느낌,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가 저항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변화의 끝자락에 있는 이 변화의 끝자락에만 에고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에고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을 끊임없이 써가지고 영혼의 목적의식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에고의 저항의지를 끝끝내 뚫는 사람은 지구의 극소수. 네? 정점에 올라갔다가 수없이 추락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에고의 의지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영혼의 목적의식을 딱 하늘의 뜻하고 일치시키면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하늘의 의지가 나의 의지입니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내 가슴, 윗가슴에서 황금빛을 발현시켜야 돼요. 윗가슴에서. 그랬을 때 내가 가슴 윗가슴에서 빛이 쭉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방황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그 목적의식을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지는 게 에고의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의심으로써 자꾸 마음의 번뇌, 망상의 갈등의식을 내 무의식에서 계속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의식이 죽어요. 그러면 영혼의 목적의식이 다 왔다가 집에 왔다가 쭉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부의 끝자락을 보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얼마나 이 공부가 어려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그 길을 들어서요. 대다수는 올라갔다 추락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 자만심에 자빠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불리의 환상에서 나를 깨는 거냐?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이 신임을 알라. 고요하라. 자, 조셉 배언의 내 안에 나라는 구절에 보면 신을 만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신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요하라. 고요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이원성, 음양의 갈등을 내려놓아라. 생각의 갈등을 내려라. 그리고 네 안에 자신 안에 신성과 불성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이 있는 네가 창조주임을 자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요라는 것은 생각의 이원성을 내려놓고 초점을 맞춰서 중심을 잡아서 그 생각 속에 빛을 일으켜서 네가 신임을 우주 섭리의 주체자임을 자각하라고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 흔들릴 때 옛날에 흔들리는 거하고 초창기에 흔들리는 거는 모르고 흔들리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해? 에고가 밑바닥에서 아주 세게 저항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무한 신뢰를 해가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많은 삶에서 도전했던 우주 섭리를 자각하는 과정을 완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길임을 알 때 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길. 이게 누구의 길도 아니에요. 나의 길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자의지로서 하나님하고 분리의 환상을 갖고 이 물질 세계에서 우주를 여행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서약했던 영혼의 바램을 현실화시키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늦으냐 빠르냐일 뿐이에요. 어느 영혼인도 다 하나님 곁으로 언젠가는 다 내면에서 깨어나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일찍 깨어난 사람은 늦게 깨어난 사람을 깨우는 것뿐이다. 그 깨우는 게 어떻게 부처님, 예수님, 알라, 지구상에 많이 다녀가신 영적 스승들이에요. 영적 스승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뭐냐? 너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도 너와 나는 똑같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슴을 깨워서 신성을 들어서 깨우는 자가 깨어나면 남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너 학교 가야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온갖 설명이 난무하지만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날 깨워가지고 자기 할 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너 아침 먹으면 학교 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자기가 하면서 그것을 재미있는 놀이로서 승화시켰을 때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여행을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온전함을 아는 길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에고의 저항이 크게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크게 깨어났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저항에서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로 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자꾸 깨워야 돼요. 깨워야지. 자 지금 흔들리는 것은 자 2, 3년을 흔들릴 거예요. 자 그러면 2, 3년 동안 흔들리면 어떻게 해? 그 흔들림이 반연에 오르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서 내가 흔들림이지 않는 중심 잡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외부 환경에 어떠한 자위와도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될 때 우리는
집에 돌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